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에 자리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의 시간에 에스겔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쏟아놓습니다. 한 가지 두드러진 사실이 있다면 심판의 메시지가 끝난 뒤에는 반드시 부분적이라고 할지라도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뒤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회개하여서 돌아올 여지를 계속해서 남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무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사실과 메시지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다행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데 솟아날 구멍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변화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회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심판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짧은 본문 속에 굉장히 다양한 심판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심판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기근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들짐승입니다. 또한 17절에 전쟁의 칼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전염병입니다. 21절에서 종합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네 가지 중함벌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 징벌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조건 하나를 말씀하고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명의 이름이 등장하죠. 노아와 다니엘 그리고 욥입니다. 이들은 의인으로 우리에게도 익히 알려진 그런 인물들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라고 불린 사람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이런 의인이 없다고 인정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에스겔과 동시대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의 타협을 하지 않은 전형적인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이 임할 때 아무리 의인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구원은 개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 연대성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오직 나에게 달린 문제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는 문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몇 대 손이다. 물론 가문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한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를 구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아는 것, 유명한 목사님을 아는 것, 의인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 심지어 우리의 조상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 우리 구원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안심이 된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 또한 구원의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교회, 믿음 좋은 교인이 많은 교회, 대형 교회, 또한 작지만 강한 교회에 속한다고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의 영성입니다. 자신의 상태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성공했으니 자식들도 성공하리라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고 여전히 이 민족 가운데 속해 있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때 반드시 나도 구원되고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도 그들의 조상도 아버지도 결국에는 성공했던 것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 가만히 주어지는 식은 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후손들 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아들도 그 후손도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패역한 채로 가증스러운 채로 구원을 자신하면서 방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정말로 이 심판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심판으로 완전히 이스라엘을 그냥 내쳐버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그렇게 외치시며 부르시며 알려주시는 것, 그렇게나 심판의 두려운 말씀을 한 움큼 쏟아내시고 마지막에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꼭 덧붙여 주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의 교제, 우리와의 동행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상황이 도저히 그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가증스럽습니다. 위선적입니다. 하나님을 말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탐욕과 죄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십니다.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한 맺힌 말씀을 쏟아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스님이 한 말이라고 인터넷에 퍼진 글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을 해보니 그 스님이 한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굉장한 공감을 얻고 있는 글이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을 난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네 신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듣기만 한다면 굉장히 대단한 말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만 하시니 너무나 잔인하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반면 이 말을 한 사람이야말로 인류를 사랑하는 자애와 자비가 가득한 그런 존재라는 착각이 들게 합니다. 아마도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이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출발부터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부정한 채로 논리가 전개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조물주가 되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듯이 모든 규범과 법칙과 질서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질서와 법칙을 무시하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의 사회 법칙과 도덕을 만들어봐야 그것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악이라고 하면 그것이 악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악과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악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조차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악을 일시적으로 용인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떠도는 말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자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행위를 악한 행위라고 자기가 정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선과 악을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죠. 그러고는 하나님은 선이 아니다. 그는 잔인하다. 그가 사랑이라는 말은 거짓이다. 내가 선을 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악이라고 지금 이 말은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어제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저 태초의 죄악을 되풀이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씨름하고 싸워야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과 악의 정의를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시면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는 것, 지옥에 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셨으면 이것이 선이 되고 정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다 그냥 지옥으로 보내버리시는, 심판해버리시는 그런 존재, 우리의 관점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악독한 분이실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이라고 윤리라고 선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멸망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과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만을 거듭하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따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르면 됩니다. 은혜로 그 길에 합류하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패역하고 간사하고 가증하기 때문에 그 길조차 죄악을 변명하며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손, 구원의 밧줄을 내려 보내주시지만 사람이 이를 믿지 못함으로 그것을 잡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지옥에 가서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지도 못합니다. 지옥은 자신의 죄악으로 가는 곳이지 누구를 구할 처지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저 말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심각한 논리의 허점과 오류가 있는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편으로 돌이키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읽고 살피는 이 에스겔의 엄중한 경고를 조금은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해 주실 것이니까, 결국엔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우리는 괜찮다라는 생각은 믿음에서 한참 벗어난 방종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연코 행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삶에 신앙적인 행동조차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증명해 보일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와 부르짖음과 스스로 돌이킴과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함에 기쁨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함에 평안과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으로 인함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돌아보아 진정한 돌이킴과 회개의 영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하루를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세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